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본문 나와 있는 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어로는 unshaken kingdom,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 전부터 제 개인적으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에서부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또 오르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흔들리는 그 나라를 받는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내가 바로 그런 나라를 받았다. 이런 느낌이 또 드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 다른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받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정말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종종 흔들립니다. 나는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는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동풍이 불면 서쪽으로 흔들리고 또 서풍이 불면 동쪽으로 기우뚱하고 그럽니다. 저도 아무리 안 그래 보려고 해도 저부터 사실 우리는 약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흔들립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시작했던 것이 언제 끝날지 늘 우리 사람 마음은 조마조마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세상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또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평화로웠다가 전쟁이 났다가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이렇게 세상은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상은 안 그런 척해도 저도 흔들리고 그리고 내 옆에 사람도 흔들리고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흔들리고요.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또 영향을 받아서 나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해요. 만약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는 약해도 흔들리면 안 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약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흔들리며 살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말하자면 우리가 흔들리는 나라를 받고도 계속해서 흔들리며 산다면 그러면 그 흔들리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소용없는 일이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그런 나라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여전히 흔들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결국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격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흔들리는 나라를 받고도 흔들리는 우리가 문제인가? 자, 하나님이 문제이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문제이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문제겠죠? 우린 그 답을 알지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그 문제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 여기까지가 좀 서론이었는데요. 서론이 좀 길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한 번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또 얼마라도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좀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설교 본문을 먼저 좀 바르게 이거 번역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한글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대체로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좀 아쉽게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인 새번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이 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판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한번 여기는 개역 개정판 28, 29절을 띄워주시고요. 한번 비교하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분을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해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헬라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새번역처럼 현재 진행을 의미하는 현재형이고요. 또 은혜를 받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버전이나 다른 번역들을 보게 되면 감사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28절 끝에 섬길지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사실은 맞아요. 맞지만 사실은 그 단어는 예배합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29절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거기에 가르라고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거기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약간 다소 풀어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 28절과 29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unshaken kingdom을 받고 있으니 감사합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예배합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29절에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our God,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건 consuming fire. 근데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먼저 느끼게 되는 감정은요, 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무서운 분이시다. 자,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과 함께 경건함이라는 말이 병행해서 사용되는데, 우리가 통상 이 경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경건한 마음, 이렇게 좀 겉모양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감정은 어떤 상태일까? 설명이 좀 부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복받쳐 오르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바로 그것이 경건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중요하고요.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해서 29절을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로로 치면요, 무엇인가를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불이시다.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말씀 같아요. 신명기 4장 24절은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신명기가 쓰여졌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불, consuming fire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기억에 너무나 생생해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불을 보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막진 진영의 한쪽 끝쪽 끄트머리에 불이 나게 하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희귀한 곳이죠. 그런 광야에서 불이 났으니 이 불을 도대체 어떻게 끕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살던 집은 천막집이에요. 잘못하면 불에 모든 것들이 타서 없어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이 놀래서 모세에게 와서, 모세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소연을 하죠.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신기하게 불이 꺼지게 됩니다. 한숨 돌렸죠. 그런데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불순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흔히 고라의 반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레위 족속인 이 고라가 주동이 되어서 한 250명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세하고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이 고라가 하는 말이, 당신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가리키는 것이죠, 분수에 지나치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아주 그 말은 그럴듯하지 않아요?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 속에 칼을 품고 있었던 거죠. 자, 당신들만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는 것인가? 그 다르게 보면 나도 높아지고 싶다, 이런 거죠. 자,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내가 지도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처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가기 싫다고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말하자면 붙잡다시피 하셔서 그렇게 보내시게 된 거였죠. 아무튼 이 고라가 하는 말은 당신들만 지도자인가? 나도 지도자가 되고 싶다. 하여튼 이런 거예요. 여하튼 나중에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고라와 그의 집안 사람들은 땅이 확 갈라져 가지고요. 갈라진 땅에 다 빠져버립니다. 다 죽죠. 그리고 그 고라를 따르던 250명은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정말 엄청나게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런 사건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불은 이런 불만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불이기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40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밤에는 불기둥이 그리고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이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보호하는 그런 불이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은 제단에 있는 불에 드려졌습니다. 그렇게 제단 불에 태워지는 제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불로 비유할 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아무튼 이 불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불은 먼저는 죄를 태워 없애는 불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똑같은 그 불이 우리를 보호하고 새 생명을 일으키는 은혜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결코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두려움과 함께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과 함께 소멸하는 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시여 나에게 임하시어 나의 죄를 소멸하소서. 그리고 그 똑같은 불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태워 향내나는 냄새로 받으신 것처럼 나를 태워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냄새로 받으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현재형입니다. 받으니 감사합시다. 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섬깁시다.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고 예배하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예배가 결코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정말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든지 모르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싶습니까? 아멘이지요? 지금도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아멘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하지만 그 흔들리는 나라가 무엇인지 내가 안다고 또는 내가 받았다고 성급하게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마시고, 먼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이 실체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다면 어떻게 생겼나요? 좀 이렇게 둥그럽니까? 지구처럼? 아니면 이렇게 네모지고 각졌습니까? 색으로 말하면 무슨 색깔인가요?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만일에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있다고 해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아마도 비싸서 못 사겠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우리 힘으로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 아니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정말 있다고 우리는 믿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그냥 머리에, 우리 인간의 머리에 상상 속에 있는 꿈, 드림, 신화, 또는 뭔지 모르게 알아듣기 힘든 그런 철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받고 있는 어떤 실체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지, 있겠지, 뭐 받았겠지,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있고, 그죠? 분명히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도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도 실제로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정말 믿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으니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성도들에게 주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다시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정말 허상이 아니라 실제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정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여러분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아직 그거 아멘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멘을 못 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만일에 그것이 모르는 나라, 우리 주님도 모르는 나라라면 나도 알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나라라면 나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받아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나라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또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하나를 소개해 말씀드리면 그 나라를 나의 나라, My Kingdom, 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My kingdom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My kingdom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우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지금 내 나라는 Now My kingdom,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셨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계셨고, 그래서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또한 아버지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성령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지셨던 그 나라,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였고, 그 똑같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들에게도 주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나라가 왜 흔들리지 않는지 잘 모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동에서 오는지 북에서 오는지. 다만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 마이 킹덤이라고 하셨던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그 나라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 나라를 받으신 또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으로부터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나이시고 동일한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던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주십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세상 끝날 모든 것의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 아래에 있었고 모세는 호렙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산 그 위에서 들리는 천둥 소리에 무서워했고 번개에 두려워서 감히 산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산에 올라가던 모세조차도 그 자신이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설교 본문 앞에 나오는 22절, 23절, 24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 1세기의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던 성도들, 여러분이 이른 곳은,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서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다 할 수 없고요. 그저 한마디, 이 말씀들은 하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광경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받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서 친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셨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사도들에게 주셨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또 주셨고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다 약합니다. We are weak.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같이 약해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약한 우리를 강한 그분과 같이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더 이상 약하지 않은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강함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의 신비입니다. The mystery of salvation. 구원의 신비예요. 우리는 약하나 그러나 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전에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요. 그래서 약한 사람을 멀리했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약한 것이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강해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강한 것을 약하게 만드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생명의 빵이요 생명의 음료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히브리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모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밴쿠버에서 살아오면서 때로는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흔들리는 교회들과 흔들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때로는 우리 자신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렇게 되어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가정, 흔들리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